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거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없는 자가 있기로가 되지 않게 하여 너희는 다 믿는 자니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인생 중에 예배할 때만큼은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에 포함되지 않도록 가장 유익하고 복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시간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에 확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꼭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속아 넘어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싸웠습니다. 맹수와 싸운 게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어요. 이른바 아르테미스, 아데미어 그러죠. 또 로마식으로 다이아나, 이 여신이라고 불리는 귀신하고 싸웠어요. 은감시를 만드는 은장색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귀신의 이름을 쓴 위패라 그러잖아요. 이걸 쓰고 그 조각을 두는 모형집이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감실이라 그럽니다. 저기 도로가에 가다 보면 산에 기와집 한 채씩 이렇게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집들, 제각이라 그러죠. 거기 들어가 보면 모형집들이 있어요. 조상 몇 대부터 쫙 이걸 감실이라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뭡니까? 귀신 들어가지고 이 점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저들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다.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업이 천히 여겨진다 그랬어요. 폐하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시를 만들어 안 와요. 우상 사러 안 와요. 제사 음식 차리러 뭐 사러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 교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의 진리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업이 천하해짐으로 사람들을 꼬드겼는데 실상은 그거지만 꼬드긴 거는 뭐냐? 아, 우리의 여신 아데미를 모욕했다고. 그래가지고 선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은감시를 만드는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여신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차하면 죽을 뻔했지요. 자, 이제 동료들이 대신 가서 맞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듯이 나와서 그 다음 사역지로 갔던 그 일이 에베소의 싸움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보통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 싸움이라는 것은 육체적 싸움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싸웠으면 사람이든 맹수든 그렇게 싸웠을 것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내가 싸운 거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이 문제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싸움은 이런 류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쩐다고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죽는 줄은 다 아나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 즐기는데 모든 힘을 닫습니다. 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쩐다고요? 다음이 없으니까 오늘 즐기는데 모든 힘을 닫습니다.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 아데미 덕에 뭐 하자는 거예요? 오늘을 즐기자는 거죠. 그 신 덕에 음란을 합법화할 수 있었어요. 왜? 이 신이 음행을 가르치니까.
이 신덕에 술을 거하게 마실 수 있어요. 왜? 세상 신들 중에 술 안주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제사 지내고 술 안 취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바카스 있죠. 바카스, 바쿠스, 디오니수스. 이게 술신입니다. 술신 원래.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부활,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결국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육체의 즐거움을 조장하고 북돋아주고 소위 종교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쓰여지는 것들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 싸움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그런데 말이죠. 내가 에베소에서 이 싸움을 했는데 고린도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제자들아 신앙생활 잘하라 하고 떠났더니 왜 지금 이 똑같은 에베소 이야기를 고린도에다 쓰죠? 고린도의 이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는 지금 어디입니까? 고린도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쓰는 게 교회에다 쓴 거잖아요. 교회.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거는 부끄러워야 돼요. 이건 안 부끄러우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소리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은 소리는 절대 나와서 안 되고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건 인간관계에 끊어져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속지 말 악한 동무들은 서로 친한 사이예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라니 깨어 의를 해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예, 이 사람들은요 교리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행실을 더럽게 만든대요. 아데미 숭배하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보세요. 그들과 교리가 같으니 믿음이 같으니 열매도 똑같을 수밖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놈들 사귄 다음에 맺은 열매가 뭐냐? 바보라는 얘기. 행실이 선해졌냐? 거룩해졌냐? 악해졌냐? 누구하고 더 친해졌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배우고 받아들이고 함께 지내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거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넘어갔다는 자체가 네가 굉장히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다. 그럼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바울이 강력하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자칭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삶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네 봤냐 부활한 거?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만물로 쉽게 가르쳐 줬는데, 자 봐보세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죠. 씨 뿌리는데 얻는 거는요. 씨만 한 가만이었습니까? 열매를 얻죠. 열매를 얻고 그 열매 안에 아까 그 씨가 들어있죠. 그렇죠? 정체성의 연속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형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적 연속성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종자의 형체가 다를 뿐. 같은 종자. 믿음으로 죽은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근데 이 껍데기가 어떻게 해요?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쉽냐. 누가 씨를 심으면서 씨만 한 가마니 거둘 걸 기대하고 심냐 이 말이죠. 씨의 형체가 아니라 열매 형체를 바라고 심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 안에 또 엄청난 씨가 들어있죠. 얼마나 쉽냐. 그러면 여기서 또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네가 지금 어떤 형체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면 네가 어떤 씨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것이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네 자신이 어떤 종자로 변했는가를 보라는 거죠. 왜? 이 종자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씨도둑 없다 그러죠. 씨도둑 없다. 이거는 육체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육체의 씨도둑도 없고요. 영적 씨도둑도 없어요. 똑같이 나와요. 바울이요. 결론을 미리 말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뒤에 거를 먼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놈들은 악한 동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해요. 그놈들은 악한 동무다. 그 결과 너희가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이 이미 더럽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행실을 보면 네 눈이 있으면 바로 알 거니까 바로 여기서 죄를 버리고 깨어나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교리적인 정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교리가 깨뜨려서 행위가 무너졌어요. 이걸 바로 돌이키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교리를 바로 배워서 행위를 돌이킬 수도 있겠지만 어른이 매를 때리는 건요, 생각이 없어서 몸부터 바로 바꾸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멜 때서 그만해 그런다고요.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이해돼도 이건 충분한 거예요. 바울이 급한 문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나라. 이거는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본문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도하고 14절 1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14, 15 고린도후서 6장 14, 15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섞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서로 함께하면 안 된대요. 연합하면 안 된대요. 일치되면 안 되는 두 부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그러니까 신자죠. 그 다음에 함께하면 않는 자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말하세요. 불법, 어두움, 벨리알.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불법, 어둠, 벨리알. 벨리알은 사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상관하며, 상관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 즉 어떤 부분도 같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영적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들은 우상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 세우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같이 놀러 갔을 뿐인데요. 어디 갔는데? 어디를 놀러 갔는데? 저기 저 미디안 여자들이 고기 준다고 갔더니 거기가 어디죠? 바알볼입니다. 우상 앞에 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냐 했더니 친구들이 오늘 파티한다고 축제한다고 오라던데요. 거기 어딘데? 저기요. 그게 무슨 복장하고 가는데? 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그냥 친구 만나러 간 것뿐이에요. 어찌 상관하며?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옵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 딱 잘라 이런 말입니다. 너와 그가 일치의 조건이 99%라도 믿음에서 어긋나면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향이 같고 나이가 같고 취미가 같고 성격도 비슷하고 재력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얼굴 생긴 것도 비슷하고 등등등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우리는 단짝이 되어야만 해. 그래서 그가 가는데 내가 가고 내가 있는 곳 그가 올 수 있어. 아니요. 영적인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헤어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이 뭡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이 질문에 답이 있잖아요. 내가 그와 99%의 싱크로 있는 게 같은 게 있어요. 딱 맞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과 99% 깨져버립니다. 겨우 교회 출소에 나는 끈앞을 하나 남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많은 과거형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냥 세상 돌아다가 인사 한번 하면 왕년에 나도 교회에서 뭐뭐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누구와 함께하냐? 무엇을 하느냐? 그때 그들이 왕년에 교회에 다녔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 가만 들어보면요, 그리스도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영혼은 그 사람은 복음을 진짜 들은 적 있고 마음으로 찔림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자기 자신 한탄을 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벨리알과 연합하고 술자리가 뭐건 온갖 연합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왕년에 목사 좀 만났다고 나도 옛날에 교회에서 미안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듣지도 않고 전도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 말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를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려면 어떻게 되냐? 목사를 만났다면 부끄럽기라도 해야 되고 좀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왕년에 교회에 어쩌고 저쩌고 술 한잔 딱 마시면서 이거는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그리스도의 종을 모욕하는 자에게 미안하지만 전해줄 말이 없습니다. 마파먹고 죽어라 까지는 말을 못해도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말씀에서 깨닫는 것 분명한 세 가지가 확인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첫 번째, 믿음 없는 자들, 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적 일치가 없는 자들과 연합과 일치를 절대 추구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자라면 친해지는 것이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가 나를 거부할 거예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요, 그 사람들과 사귐, 동물을 삼는 것, 결과는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어린이집 가서 욕 배운다 그러죠. 물론 내 아들이 가르치는 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요, 악한 동무잖아요. 분명히 악한 동무잖아요. 어리든 나이가 많든 악한 것을 가르친 거잖아요. 죄를 짓고 죄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 죄는요 굉장히 마취력이 강합니다. 잠들게 합니다.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여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습니다. 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습니까 혹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영혼이 깨어났다. 주님 앞에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시들시들하고 계속 칠해집니다. 안 들립니다. 세 번째요, 믿음. 문제는 그의 믿음 없는 것과 함께하지 마라 그랬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알죠? 말씀을 쳐야 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 물어봐도 확실합니다. 어제 저희 작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성경 말씀을 그냥 한 30분 쫙 얘기하는데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젊을 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촌에서 공부를 많이 못한 저희 집인데요, 친구들은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있다. 그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끼리 와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는 거예요. 뭘 논쟁하냐? 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 물 좀 먹었다 이거죠. 촌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희 작은아버지, 이 얘네들 둘이 와갖고 막 싸우는데 이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더니 그 친구가 너 잘 왔다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학교 공부는 못해도 야 임마, 네가 그런 질문을 해서 네 부모를 모욕하는 거야. 네 어디서 왔냐? 너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왔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 어디서 왔냐? 네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왔다.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닭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알이 나온 것이지 어디 알이 자연적으로 만든 거기서 닭이 나왔단 말이냐.
그런데요, 꼼짝을 못 하더래.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더 반박하고 논박이 가능하겠죠. 근데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자기 부모를 모욕하는 말을 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한 50, 40 몇 년 그 옛날 얘기.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대학물 좀 먹었다고 그래 나는 공부 못했으니까 대학교 다니는 니들 말 듣고 이럴까요? 아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의 근본은 성경이 성경. 예?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지금 제가 정확히 주소가 지금 생각나네. 시편인가 보면 뭐라냐? 번개가 이런데요. 번개가 와서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대답하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 체계를 만든 사람 있잖아요. 벨인지 모르스인지 둘 중에 한 사람일 건데 성경을 일단 깜짝 놀랐다잖아요. 뭐라고요? 번개가 치는데 이게 전기작용이잖아요.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번개가 와서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가 아느냐? 이 무식한 인간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멀리 번개가 수십 킬로 때리치는데 이게 귀에 와가지고 나 여기 있습니다 말한다고? 그거를 토대로 연구를 해서 이 전신체계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다 물속에 길이 있는 줄 아냐? 누가 물속에 들어가 보았느냐 물었는데 들어가본 적도 없는데 물속에 길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물속에 가보세요. 옛날에 사람이 살던 길이 있어요. 지금 잠겨서 그렇지. 물에서 샘이 솟아나는 거 아니야? 바다에서 샘이 솟아나는 걸 아느냐? 누가 알아요?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놀랍죠? 신적 계시라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의 말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관없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하나 더 있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불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모든 것이 같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있어서 일치가 되지 않으면 뭐 하지 말고요? 동물을 삼지 말아요. 동물은 뭡니까? 가까이 두고 친근하게 삼는 사람이죠. 그렇게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올해 우리 신앙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멈추지 않고 멈추는 그 한 사람입니다. 외로이 혼자 있어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론에서 우리가 모티브를 얻어서 지은 이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볼 사건으로 다 죽어갑니다. 모세를 막 때려치려고 그러고 이런 사건 중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이 와가지고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말이죠. 누가 이걸 막을 거냐? 모세 아론이 명합니다. 하나님 성소의 향, 죄를 가리는 그 향, 그거 들고 빨리 가라 그랬어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멈췄다 그랬어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 이름입니다. 신앙 이름. 그러니까는 내가 걷는 믿음의 길, 헌신의 길은 멈추지 않고 죄로 달려가는 사람을 막는 겁니다. 죄로 죽어가는 사람을 막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같이 자기들에게 인간적으로 도움될 거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고맙다 소리도 안 해요. 그러나 죄의 형벌로 죽는 사람이 없도록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또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은 우리 이름입니다. 이 며칠 사이에 더욱 이 이름이 자꾸 떠오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요? 정말 그 뭐랄까 의미 부여를 새롭게 해주는 듯합니다. 그러게요. 그 사이에 선 사람이 있었으면, 있을 수 있었다면. 그럼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내 이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 각자로는 내 이름이잖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멈추고 남의 죽음을 멈추고 그를 살리려면 나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이 절대 죄의 길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죽는데 어울리면서 동무상하면서 내가 너를 살려줄게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확인할 게 뭘까요? 내가 이 거룩한 부활의 교리를 믿는 자인가? 하나님의 거룩성에 연합되어 있는 자인가? 나에게 선한 열매가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는 자와 함께하지 말자, 나 자신을 지키자, 이거 좋은데요, 그와의 상관성 이전에 나 혼자 나를 단독으로 봤을 때 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선한 열매를 가지고 있고 깨어있고 주의 거룩하심에 합한가? 하나님이 오늘 딱 여기 오셨을 때 너는 더러워서 안 되겠다가 아니라 정결한 자요, 의로운 자요, 나와 함께하자 할 수 있는가? 이게 된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그들과 상관하지 아니하면서 거기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멈춰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인지, 내가 그와 함께 벗되어 살면서 좀 어때 하면서 연초에는 힘이 있고 깨끗한데 갈수록 조금씩 흔들흔들하면서 누구를 잡아주겠습니까? 자기가 흔들리면서 절대 못 잡아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써야 될 겁니다. 내가 누구와 멍에를 같이 메고 있지? 내가 누구하고 연합하려고 하지? 그 전에 나는 그와 다른 자인가?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는 뭐 된 줄 알고 나는 저 믿지 않냐, 이거는 착각입니다. 내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 어제 저기 작은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를 가만 듣고만 있었어요. 목사면 뭐합니까? 작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신앙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다. 열매를 보면. 내가 그렇게 많이 설교한 말인데 작은 아버지 말씀에서 들으니까 참 놀랍죠? 새로 들려요. 열매를 보면. 그 말 들을 때 누구 생각했을까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내 자신이 떠올랐어요. 내 자신. 그렇지, 누가 이게 아니고 바로 옆에서 말씀해, 내 자신이 확 얼굴이 나를 보는 것이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무를 보면요, 이파리도 비슷하고요, 이 줄기도 비슷해서 이게 무슨 나무인가 헷갈릴 때 있어요. 열매 보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열매. 그러면요, 내가 믿음에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하죠? 내 열매 보면 알아요. 나의 열매. 나의 말을 듣고 누가 혹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나의 말을 듣고 누가 죄를 경계하게 되는가? 내 행실을 보고 누가 선한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는가? 열매입니다. 열매. 오늘 바울도 바로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죄를 짓지 말라 그랬다. 이거 바로 나타납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바로 선한 거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고요, 열매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끝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달란트가 다르지 않냐? 니는 목수하지 5달란트. 무슨 말이에요? 너는 5개 왔으면 5개 남겨야 돼, 이 말이에요. 이제 초신자, 소위 우리가 평신도라고 부르죠. 그렇게 말하기 좀 미안한데 하여튼 용어상 그 사람들은 한 달란트 한 달만 남겨도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책임을 받고 사명을 받은 만큼 남겨야 되는 거예요. 큰 나무면 많이 열어야지. 거름을 많이 먹었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제가 설교 듣고 왔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더 남겨도 남긴 거잖아요. 근데 비유에서는 꼭 5개는 5개예요. 2개는 2개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충만이죠. 충만. 5개 받아도 하나를 남겨도 남긴 건 남긴 거고 3개를 남겨도 남긴 건 남긴 거지만 5을 받으면 성경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습니까? 3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까? 성경 공부 1시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배를 남보다 수천 시간을 더 드렸습니까? 훨씬 더 향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야 돼요. 그렇게 좋은 나무로서 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악한 길을 가지 말라고 권하며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멈추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가까이 하지? 누구하고 멀리 하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전에 나는 지금 누구와 가까운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운가? 그렇지 아니한가? 올해 주신 이 신앙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2달 동안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과 가까우시고 그 상태를 잃지 말고 마귀 아데미를 부르고 가는 사람들, 그 쾌락 속에 위대하다 아르테미스 여신이여 하고 미치듯이 소리지르고 하는 사람들에게 멈춰라, 당신들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불 가운데서 구한다면 이보다 좋은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